지난주에 이어서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물었지요. 율법사는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율법의 본질입니까? 어떤 것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 답이 오늘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답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사람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 이 두 가지 율법의 정수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역시 신명기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누구를 만나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기 위함이지요.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삶이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가운데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기에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약 말씀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구약의 말씀, 율법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갖다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소, 양 잡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순서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데 구약의 말씀만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정수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일을 해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도와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사랑해줘야지, 그래서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내가 많이, 어쩌면 항상 예수 믿는 우리가 져야 됩니다.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령,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약의 배경 속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고 지켜야 될 명령,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구체적인 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말씀들,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법 조항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리해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19장의 말씀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칠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서 죽이고 살인죄를 범하고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사고로, 실수로 내 뜻과는 다르게 다른 일을 해하게 되고 아프게 한 사람이 복수를 당해서 죽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을 정해 놓으셔서 그 도피성으로 피해가면 그 사람을 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로 적용될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건 아주 고대의 예니까요. 근데 이 제도 가운데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무조건 복수하고 무조건 갚아주고 무조건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뉘우치면, 그가 돌아서면, 그가 죄 가운데 떠나면 용서하고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가? 우리 예담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간혹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고 정말 교회 일에 헌신하는 권사님이신데 무슨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말만 한번 딱 부딪히면요, 그때부터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원수가 나에게 힘들게 한다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용서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성경의 이상한 교리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믿음 생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요,
죄인을 용서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용서하자는 건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을 또 가볍게 사용해서 내가 잘못하고도 죄 짓고도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방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죄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가 그래서 용서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피고 돌보라고 하시는 명령 가운데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구약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돕는 것이었지만 본질을 보면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살피라는 겁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에는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넘어가지 말고 그의 어려움을 도우라고도 명령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는 것은요, 나누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교회에게, 믿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한 일 해봐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이를 안아주는 겁니다. 나보다 약하다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약해, 나보다 부족해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생각의 생활 형편이겠죠.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뿐일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가난하면 누구도 돕지 못할까요?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까요? 오늘날 세상에는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잘 살지만 그 마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고 삶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다르죠. 믿음 안에 조금 더 성숙한 사람과 조금 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해.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저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 교회 안에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중보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 진짜 약함을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야기거리가 되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말하니까요. 사랑하며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걸 약점 삼아서 공격하니까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교회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목사가 몸이 아프면, 목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싫어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와서까지 나를 포장해야 되고 감춰야 되고 문제없어 보여야 됩니다. 왜요? 약한 사람으로 보이면 무시당하니까요.
욕먹으니까요. 손가락질 당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약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삶이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신명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빚을 면제해 주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빚을 진 사람이 있어도 그 빚을 진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빚을 진 사람의 그 빚이 어떠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감면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에게 돈을 받으러 가서 이자를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야, 너 가만 보니까 네 옷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옷 내놔 하고 뺏어왔다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해가 져서 잘 때가 되면 그 옷 다시 주라. 날 추워지는데 입고 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런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그럼 그거 뭐하러 갖고 옵니까? 어차피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배째고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돈이 최고인 사회에 살고 있고 돈 없으면 안 되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은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사회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는 사람이 서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돈 벌어서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말씀 앞에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버는 줄로 믿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돈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앞에 말씀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멘, 사랑해야죠 라고 하는데요, 돈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상숭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숭배이고 만악의 시작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보면 갈수록 복지 정책이 늘어난다고 하죠. 아마 그 개개별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 기준들은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냥 퍼주면 되냐? 합리적으로 해야지, 낭비가 안 되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 비판들도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께 목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정책의 방향, 구체적인 것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보다 약한 자를 돕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 마음만은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눈 하나 바뀌지 않고 얘기합니다. 지들이 못나서 그런 거를 왜 우리가 도와야 되냐?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야, 네가 죄인 됐는데 내가 왜 너를 구원해야 되냐?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명령입니다. 피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 명령을 지키기 싫을 뿐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역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뭐가 많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고 이미 주셨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핑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단순하지만 분명한 명령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여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없는 기도는요 자기 만족일 뿐이고 사랑 없는 선행은 위선입니다. 오직 사랑함으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손잡고 안아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